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어젯밤까지로 선교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디옥교회에 내려주시는 은혜의 불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의 죄와 연약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된 우리의 비고픈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노라는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부흥의 주제가 그 부흥의 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게 삶으로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넓으심과 깊으심을 측량할 수 없는 측량 못할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 측량 못할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이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 7장 1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를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은총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 성경으로 15절을 다시 읽자면 그러나 내 사랑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담긴 언약을 들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너희가 죄를 짓고 패역한 짓을 하더라도
내 사랑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해서라도 그 악에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벨론이라는 매와 심판이라는 인생의 채찍을 맞으며 혹독한 징계를 경험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고 노예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치시는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결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징계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징계는 우리가 느낄 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가 바로 여러분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왕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은 심령에 악령이 들어갔을 때도 분노와 질투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온갖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아예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마지막에는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을 때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울처럼 무반응으로 더 큰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가 너무도 크고 무서운 죄임을 선지자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고발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도 힘들어서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흔들리고 몸에 흐르는 생명의 진액이 녹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이 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열매를 먹는 죄를 막아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물로 불로 뛰어드는데, 딸이 물로 불로 뛰어드는데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죽음을 면케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울처럼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내 사랑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7장 16절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에 대한 그 힘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이 가진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어딘가 있겠지만 다윗 시대만큼 그 가문이 많은 이름을 떨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무너졌고 다윗 왕조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맺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영적인 다윗의 후손이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의 믿음의 후손들은, 즉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영생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영생은 보존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권을 이어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왕권은 죄와 사망, 모든 더러운 세력을 멸하신 왕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성도들은 그 예수의 왕권을 사용하여 죄를 이기고 더러운 영을 내쫓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게 진치려 하는 흑암의 권세를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의 왕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과 같이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왕권, 바로 예수 왕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언약의 성취는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왕조를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능력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새기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큰 사랑, 오직 은혜에 의해서 부음받은 다윗,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주변 문제들을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문제를 해결받거나 원수의 해방에서 놓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평안을 누릴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주님, 오늘만 같게 하소서. 오늘만 같은 날이 계속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변화산에서 조막셋을 짓고 거기서 평생 머물러 살자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자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도, 문제도, 시험거리도 다 사라지고 왕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배가 부릅니다.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잘 지어진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휘장 밖에 있도다.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나의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국이 아닙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원수와 대적들, 즉 모든 문제가 사라진 소식도 아닙니다. 나의 심령의 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복된 성도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목말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윗은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그 행복이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궁전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천날 천년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그 옛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광야에서 살 때도, 동굴에서 살 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굶주려하고 목말라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가장 복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주제로 3일간 선교 부흥회 시간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떠올려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해외 농촌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